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맺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맺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가족이 모인 곳이냐? 친구들이 모인 곳이냐?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그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맺어진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무섭게 일어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보았던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범세계적으로 강력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중국의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중국을 아주 두렵게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중국에서 남쪽에는 이집트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는 중국산 메뚜기가 기승을 부려서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재해 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평안하게, 우리만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웃이 망해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닥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이 다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놀라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 자매 같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맺는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직장에서 만난 사람은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동안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관계 살펴보면 살아있는 동안만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맺은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관계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가족관계보다 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기적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돈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어요. 뭐 선물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그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권력 때문에 서로가 필요해서 만나게 되면 그 권력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에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첫째로는요, 복음을 말로 전파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로 복음을 먼저 전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말로 전해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말로 전파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복음이 전달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또 이웃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말 속에 복음이 전달되고 있느냐? 우리가 말을 할 때 복음적인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왕이 광대인 시몬과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시몬, 너는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오너라. 그리고 요한이라는 광대에게, 요한, 너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찾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이 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것을 찾고 가장 나쁜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임금님에게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시몬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임금님 앞에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보따리를 열어서 상자를,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혀가 들어있는 거예요. 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았는데 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 앞에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보따리를 열었는데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 찾아온 것이 바로 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젊은 직장 상사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부하 직원에게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꾸지람을 했는데 이 부하가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뱉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말을 멈추면 아주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미묘한 순간을 우리는 느낀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혀가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고백해야 할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 너 잘못한 거 나도 알지만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종종 복음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복음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혀를 나쁘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꾸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입은 자꾸 아니야. 너 그렇게 했어. 내 말이 맞아. 너 죄인 아니야? 너 잘못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확정 지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참소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고 그 사람의 잘못을 확정시키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을 마귀는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정말 복음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처럼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만 열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 여겨주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입술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으로 복음을 확정하는 관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좀 기가 죽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를 보면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누가 물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요?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크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게도 하고, 그냥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라도 하면 세상이 비판을 해요. 마귀가 그냥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마귀의 역사를 막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바울의 생애 속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요, 자기 몸에 안질, 이 안질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안질이 있으니까 눈에서 있죠, 눈물이 자꾸 흐르고 고름도 나오고. 그러면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즘 나이를 먹으니까요, 찬바람 불 때 밖에 나가면 눈물이 자꾸 나와요. 눈물이. 아이고 얼마나 귀찮은지 이 눈물 닦아가면서 다녀야 돼요. 이 안질이 있으면 얼마나 설교할 때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좀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말씀 전할 때 좀 불편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안질이 싹 제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가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또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자주 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심지어 안수기도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장병이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야,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포도주를 좀 써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바울이 어떤 부분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낫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바울이 지나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나아요. 바울의 그림자가 병든 자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도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또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바울이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의 함부에다가 얹으면 그 손수건을 얹은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역사가 안 나타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언제 경험이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와 상관이 없이 선교사님들이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심리학자인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치명적인 무기는 낮은 자존감이다 그랬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존중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존심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남들이 뭐라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자존감은 너무나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아도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나를 귀하게 봐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볼 때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나를 소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업신여겨도,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이상하다 해도,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담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는 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전뱅이가 구걸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뭐라도 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도인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에게 뭔가를 주고 가야 되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는 주고 가야 될 텐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못 도와주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복도 못 받았냐? 왜 돈이 없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졌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자존감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저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말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자존심도 없네, 비천하고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당했어요. 왜요? 자존감이 강합니다. 나 그런 거 없어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겨우 돈이고 잠깐 몇 끼 해결하는 문제인데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 더 놀라운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많은 부자였으면 어땠을까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그분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거 밥 사 먹으세요 하면서 주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 거지는 영영 그 자리에서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준 거예요. 영생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새겨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큰 확신이 가득한 복음이 증거되는,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으로 확신에 차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케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분명한 확신과 복음의 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